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믿음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주감. 사랑하는 성랑인들과 베레아인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장사 지내고 하늘로서 오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으며 손으로 만져본 바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상이요 역사적 사실이요 실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눈으로 본 자가 없고 볼 수도 없지만 우리는 우리 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영생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생이신 우리 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를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고 또 그가 보내신 자 성령을 우리 심령에 모셨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성령의 말씀을 듣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들어오심으로써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령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듣는 성경 말씀은 오직 세상의 흔한 소리일 뿐이요 종교적 양심과 교리일 뿐입니다. 수없이 반복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교리를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모두 알고 그가 곧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써 태초 이전에 하나님 아바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말씀임을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종교들처럼 율법이나 인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무엇이 의인가를 깨닫고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의만이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십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서 많은 지식을 배움으로써 아는 이도 아니요 주를 먼저 뵌 자들의 말을 듣고 그가 현재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므로 우리 자신은 강도 같은 죄인들임을 깨달았고 예수가 우리를 이 큰 죄에서 구원해 주실 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의가 전무하고 또 예수에게는 죄가 전무하심을 깨달음으로 그가 곧 구주가 되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일을 먼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확인한 일을 알고 믿음으로써 그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또 그가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성령이 지금 우리 심령에 들어와 계시고 또 우리 몸과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신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 계시고 또 역사하셔도 깨닫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복음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는 선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인을 맞아서 보증으로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구원의 표를 이미 받았고 성령을 받음으로 입맞은 자들입니다. 성령에 입맞은 자들을 누가 감히 다시는 제 화인을 찢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세요. 제발 말씀을 믿고 성령을 믿으세요. 계시록에 나타난 일들은 백보자 앞에 나아가 심판을 받을 자들에게나 두려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시므온. 여러분, 우리는 영생 얻으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은 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이 영생을
하나의 교리로 생각하지 우리의 절대 목표로 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주기 원하시는 것은, 독생자를 주신 것은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영생보다 전부 복을 아주 더욱 원하죠. 복은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복의 근원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겼는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진리를 아는 의가 아니고 바로 복되신 일을 아는 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라.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 원래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란 말은 조상이란 말입니다. 큰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래서 이는 열방의 조상. 다시 말하면 혈통과 아무 상관이 없는, 혈통을 초월한 열방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 할 때는 그런 혈통의 조상이란 말이야. 큰아버지.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너는 아브라함이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해라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다. 예? 복의 근원이다 했어요. 그래서 너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복과 영생을 혼돈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복은 더 기어이 여기고 영생은 그 차제로 돌린다 이게. 아마 사람들에게 목사가 물으면 영생을 얻기 원합니까? 복 받기 원합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는, 둘 다 받으면 좋은데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하는 겁니다. 그 영생을 원합니까? 복을 합니까? 또 목사들이 지금 영생을 정말 얻게 하려고 이러는 일꾼들이냐,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러는 자들인가, 그것을 또 분별치 못해요. 이게 아주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의 뜻을 쫓아서, 그들이 정욕과 욕망을 쫓아서 이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복 받아요. 이것이 정말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듣기 좋거든요. 복 받을 말. 그 전에 제가 그 소녀 가장일 때, 그 얻어먹는 사람이 왔어요. 나도 정말 먹을 것이 없는데, 그에게, 그래서, 이 집에 문 앞에 와 있는 사람에게 그가 요구하는 것을 좀 주었어요. 그랬더니 복 받으시라고. 근데 그 거지가 복 받으라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예? 나는 지금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거든. 근데 거지가 복 받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때는 아직 예수 안 믿을 때요. 그렇게 기분이 좋다. 예? 복은 누가 주는지도 모르고 그 거지가 나한테 복 줄 리도 없고. 근데 복 받으세요. 근데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날 교인들에게 복을 원합니까? 영생을 원합니까? 둘 다요. 아니, 하나만 택하세요. 잠시 머뭇거릴 겁니다. 왜? 영생은 아직 내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니까. 에? 그러니까 복을 원합니까? 영생을 원합니까? 한번 머뭇댔나 이게. 복은 우선 이 땅에서 물질도 넉넉하고 의식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니까 복 달라고 그러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선사했어요. 너는 이제부터 복의 근원이 되라. 이게 또 내가 또 이게 좀 힘든 얘기지만은요. 이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를 사람이라 이렇게 했어요. 창세기 5장 2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만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를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네. 이 사람이란 말은 흙이란 말이거든. 흙. 아다마. 히브리 말로 발음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아다마. 아담하고 조금 발음이 틀리죠. 아담과 아담아. 이게 아다마.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은 육체와 혼을 가지고 있죠. 정신, 생태적 생명, 호흡, 생태적 호흡을 이제 혼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떤 다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다른 만물처럼 다른 생태계 속의 하나의 이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고 창세기 1장 28절에 땅에서 땅 위에 아주 땅 위에 충만할 때까지 충만하라 이렇게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충만한 이 사람은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형이에요. 만물이. 예? 만물이 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도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인데 어떤 모양이냐?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이라 해요. 만물이 다, 그래서 계시록 보면 하늘에 소도 있고 사자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에요. 사람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인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하나님은 아바로서 하늘을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하늘에 보호자가 있으시다. 보호자가 있다. 그러나 이 하늘에 있는 그 하늘에 있는 만유 안에 있는 영들은 가지각색이란 말이에요. 그 영들을 이제 하늘에 있는 그 모형대로 우주 창조를 하는 겁니다. 우주 창조할 때 이 만유 안에 있는 영들의 모형은 만물, 다 만물이에요. 맹물에 생태계도 있고 고정된 것도 있고 다 이런 만물이에요. 만물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다. 모형과 그림자다. 그런데 사람은 말이요. 사람도 역시 하늘에 있는 건데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 모양, 형상을 따라 닮은 그 모양을 만든 겁니다. 모양으로 됐다. 그러니까 다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같은 이 우주 안에 있는 피조물이라도 이런 만물의 생태계와는 좀 다른 생태를 가지고 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양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다스리듯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권위를 줬다.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만물의 영장이라요. 우대한 만물을 다스리는 자라 이 말이에요. 이런 만물의 영장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문화라는 것도 있고 문명도 있고 이게 반전. 다른 생태계는 문화와 문명이 없어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이 형상대로 닮은 모양을 만든 사람만이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문화라는 것은 하나의 정신인데요. 정신인데, 관습, 오늘 전통.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이 마음과 마음, 사람들과 마음과 마음, 그런 그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이해하고 교통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그 습관이 말이요. 나도 막 누가 노래하면 같이 노래하고 싶고, 누가 춤추면 같이 춤추고 싶은 것처럼 같이 이렇게 막 호응이 되는, 이것이 오랜 전통을, 이것이 자꾸 쌓여서 해서 전통이 된다. 그래서 전통 문화라고 그러죠, 보통. 정신 문화라고도 하고, 전통 문화라고도 하죠. 이런 문화가 있는 것이 사람이라니. 그래서 그 나라에 문화가 있느냐. 이번에 이 올림픽에서, 동계올림픽 베이징에서, 하고 했던 동계올림픽에서 그들이 아주 50여 개의 종족들이 중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 한복을 입힌 여자를 앞에 내세웠어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이지, 문화지. 이건 중국 것이 아니란 말이요. 우리나라는 옛날 고대부터 옷을 그렇게 입었어요. 오랜.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주 언어와 의복과 음식이 아주 이게 전통이 있는 겁니다. 오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요. 그래서 다 우리 한국 음식은 한국 사람이 다 좋아하고 다 만들 줄 알고, 옷도 다 입고 말도 다 통하고 다. 이것은 마음속,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서로 이렇게 하나로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없는 그 나라에 딱 가서 보면, 그 나라 문화가 없는 민족은 그냥 이건 어디서 떨어져 나온 별로 가치가 없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뿌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인이 제사하던 것도 다 하나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문명이라는 것은 더 빠르게, 더 편하게, 편리하게. 그래서 원래 이 문화라는 말은 농사다, 농사짓다 하는 말인데, 문명이라는 말은 추수하다, 추수하다 하는, 그러니까 사람은, 짐승들은 여러분이 TV 같은 데 보면 아프리카에
넓은 평원에 짐승들이 막 움직입니다. 왜? 물이 찾아 다니고 또 풀 있는 곳으로 다니고 계속 움직입니다. 그 가다가 길에서 새끼를 낳고 또 그 새끼를 또 끌고 가고 계속 잡혀먹기도 하고 계속 움직여요. 쉬질 않습니다. 왜? 그러나 사람은 그를 갖다가 씨를 갖다가 모아서 자기 가까운 집 앞에다 심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100배로 막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해가지고 가까운 데서 추수한다. 이게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이라는 것은 육체가 힘든 것을 자꾸 육체의 힘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문화는 머리를 막 힘들게 하는 것이고 이 힘든 머리를 서로가 교통하는 것이죠. 편안하게. 그리고 문명은 더 쉽게 이것들을 해서 이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이 있고 정말 시행하심이 있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문화를 할 때 그러니까 만물 안에 만물 안에 문화가 있는 신념의 문화가 있고 우리 신앙의 문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신앙의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신념의 문화와 신념의 문화를 혼돈하면은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 너희가 죄와 제사를 겸하여 섬기니 내가 어찌 받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와 같이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조금 동물은 동물인데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처럼 생각도 하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처럼 창조는 못하지만은 발명을 할 수 있다.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도구로 만들어 쓸 수 있다. 그 네피림들도 영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창세기 4장에 보면 통수를 다루고 노래를 할 줄 알고 또 그 다음에 금속을 다룰 줄 알고 구리를 다룰 줄 알고 새를 다룰 줄 알고 철기 문화 같은 것도 다 인간이 개발전했다. 그래서 이를 네피림을 갖다가 원래 나팔이라고 하는데 나팔이란 말은 떨어지다, 나고다, 나고자, 소외된 자, 무자격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이란 말은 땅에 충만한 인류가 땅에 충만할 때까지 땅에 충만할 때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땅에 충만할 때까지 세월이 얼마나 걸렸는가 이걸 과학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어요. 단 한 사람이 말이요 남녀 한 짝이 사람하고만 이제 남녀니까 이들이 이 넓은 땅 위에 충만할 때까지만은 얼마나 많이 퍼져나가야. 그
몇십억 년이 걸렸는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75억 년이라고도 하고 250억 년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팔이 나중에 이걸 갖다가 네피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왜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니? 이 나팔에서 이게 분사된 건데요. 네피림이라는 건 나팔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네피림마저 떨어지다 나오다 소리되자 무작용이라는 뜻인데, 왜 네피림이라냐면 유명한 자, 유명하다고 문명인이란 말이야. 사람만이 이들은 사람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요. 진화되고 있다요. 그러니까 문명이 막 진보되고 있다요. 진보, 진화. 되고 있다요. 점점. 그 지금도 계속 문명이 진보되고 진화되지 않습니까? 텔레비 하나가 쬐끄만 컴퓨터 하나가 쬐끄만 나타났더니 이제는 컴퓨터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자꾸 진화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를 문명인이다 해서 유명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네피림이다 이렇게 창세기 6장 4절에도 말했죠. 예. 그러나 이들은 땅에서 충만할 때까지만 성장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아담이라는 생명이 하나가 이제 나옴으로써 생명이 하나 나옴으로써 아담이라는 생명이 하나 나옴으로써 나머지는 다 네피림이 된 거예요. 나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여기서 이게 첫 번째 이로 하나 시작했다가 땅에 충만한 다음에 이 네피림이 하나 생명이 생기고 이걸 다 노아 때 없애버린 거야 이게. 이거 노아 때, 노아 때, 이거 노아 때 이제 노아 때 끝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생명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를 갖다가 이제 노아 생명의 아담의 자손 노아 때부터 이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죠. 거기서 또 땅에 또 충만합니다. 충만할 때 그래서 아브라함을 또 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하나는 게 최소 하나만 택하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아브라함도 또 하나만 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에 갔다가 여기서 뭐라니? 뭐라 했습니까? 본토를 떠나고 본토가 없다. 친척을 떠나고 친척이 없다. 그 다음에 아비 집을 떠나고 이제 가정이 없다. 가정이 없다. 이거 다 떠나서. 그리고 떠나라. 그래서 그때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나왔어요.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은 원래 나그네란 말인데, 나그네다. 통과하다. 이 마을에서 머물지 않고 마을을 통과하다. 강을 건너다. 나그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은요, 히브리 단어는 몇 단어가 안 됩니다. 그 뜻이 굉장히 풍부하다예요. 그 전후를 잘 살펴야만 잘 알 수 있을 만큼 뜻은 얼만큼 풍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단어는 많지 않아요. 그 히브리.
이때부터 그러니까 요다 아담도 자기의 본래의 조상 사람에게서 아담에서 나와서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거 섞이지 않게 하려고 이덴에 두사 그만 또 이제 별도로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또 이 땅 위에 노아 이후에 충만한 것도 또 이것도 다 없앴죠. 이것도 다 떼버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서도 더워서 이스라엘, 그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만 또 택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스라엘은 나그네라는 것이 뭐냐? 나그네가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머리도 끝도 없고 참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그거 없다. 나그네는 거처가 없는 거예요. 길 가는 거예요. 예? 거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나그네가 되게 하셨어요. 그 히브리서 11장에도 말하기를 나는 나그네로다 하고 길을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하듯이 본떡을 그러니까 국가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버지 또는 나그네로 가는 거예요. 계속 나그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민족은 있는데 민족은 이제 야곱의 자손이죠. 예. 민족은 있는데 국토가 없어요. 나그네요. 그래서 그들도 길을 떠납니다. 시편 95편인가요? 어디 보면 다 거기 105편에 다 나와 있죠. 8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민족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여기서 나그네예요, 이들도.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히브리라고 말합니다. 예? 그들 국토가 없으니까. 그래서 국토가 없는 민족만 데리고 이제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또 돌고 돌아 40년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란 자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고 자기 아버지 숭받다가 무시했다가 저주를 받아 이제 저주를 받은 그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아들,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이 얻은 땅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아라비아는 사막을 말합니다. 아라비아에 속한 곳이 아라비아의 가장 메마른 곳이 가나안입니다. 시날 광야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이쪽 다 이스라엘 지금 절반이 그게 다 가나안이라요. 아주 저주받은 땅. 이게 그렇게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없죠. 사람이 별로 살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기 그 땅을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105편 6절에 7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이 국토가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를 갖고 가면서 거기다 예루살렘도 성전도 만들고 또 왕의 궁전도 만들고 거기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40년간 태평성대를 이루는 동안에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거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히브리라고 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걸 거두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국토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뒤로는 계속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남나라 소국이지 자기 땅은 없거든요. 계속 히브리예요, 히브리.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 신앙인들은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 받으면서 히브리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가 되는 거예요. 침례 받으면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나그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다 장사 지내고 끝내버렸으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침례 받으면서 우리는 히브리가 됐다. 우리도 마찬가지 히브리가 됐어요. 나그네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 이 땅에 거하는 자는 육신이 있으니까 몸이 있으니까 몸을 땅에 이제 대고 사는 거죠. 그러나 나그네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계속 그러니까 나그네가 어디 가서 얻어먹듯이 말이에요. 빌어먹듯이 하늘로서 오는 것으로서 먹어야 됩니다. 하늘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한다. 요한복음 4장에도 말씀하시기를 예수 말씀하기를 내 양식은 아버지께서 이루라 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이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서 못 잡수셨나니까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 양식이 하늘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양식이에요. 이 땅에 나그네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 국토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가꾸며 사는 겁니다. 아담에게 내 육신은 땅에서 났어, 흙에서 났으니 입에 땀을 흘려 힘을 얻고 네가 땅에서 났으니 땅으로 돌아간다. 그 땅에 속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그네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본토를 떠난 겁니다. 친척을 떠난 겁니다. 아비 집을 떠나버린 거예요.
나그네. 예수가 오실 때도 왕국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는 모친의 여행 중에 하숙집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나그네로서. 이 땅에 어디 정착하지 않아서 나그네로. 그래서 거기 베들레헴에서 애굽을 했다가 다시 나사렛에 가서 30년 계시다가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또 공생애를 가지신 거죠. 이렇게 나그네로 가는 겁니다. 이는 순전히 하늘에서 오는 게 전부가 영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나그네가 아닌 자는 다 세상에 속한 육신 정욕의 사람.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4절에도 말했거니와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육신과 정욕은 다 장사전에서 장사라고 이제부터 나그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에서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나그네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나그네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게요. 땅을 섬기거나, 바로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게요. 그러니까 복을 구하느냐, 복이냐, 영생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건 땅에서 나그네 된 자들에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에서 나그네 된 자들에게, 영적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이게 영생이 누굽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에 말하듯이 예수는 영생이시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복은 땅에서 나그네 됐을 때에, 나그네 된 자들의 여기서 얻는 양식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이것으로서 영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하늘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영생은 똑같이 땅에서 나그네로 이제 오셔서 그가 심어놓은 씨인데 하늘에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라 해요. 그러니까 이 복은 침례받지 않아도 율법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들에게는 율법을 줘서 율법으로 복을 받는다. 그러나 영생은 율법으로는 복을 받으나 율법으로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 복 받는데도요, 복을 받아도 철저하게 나그네가 돼야 됩니다. 세상을 짝하고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가 천사에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고 스데반이 꾸짖었죠. 왜? 이것도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여호와라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 호표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요. 이
율법대로 지키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육신의 호흡도 보존할 수 있고 이 입에 들어가는 식량도 보존할 수 있다. 육체도. 그러나 영생은 바로 이건 이 그리스도로 말하는데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로 그게 양식이에요. 하나님 뜻의 양식이라요. 하나님 뜻이라요. 은혜와 진리로 우리는 복을 전부 삼들어서 복을 복하면 이 땅에서 어디 큰 땅을 차지하고 집을 짓고 자식들을 잘 거느리고 정착하는 것만 자꾸 생각한다. 이 땅에서만 이 땅을 의지하는 생각한다. 이 땅에서 더 잘되고 더 잘되고 더 복고 더 화려하고 더 행복하고. 하나님은 이 성경 역사 아까도 처음 이렇게 있지만은 아담부터 나그네가 되게 했잖아요. 아담도 떠나게 하고 아브람도 떠나게 하고 야곱도 이스라엘도 떠나게 하고 계속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떠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스라엘 국가 안에 이스라엘 국토 안에 나타나신 이 아니거든. 세상에 오신 분이지. 이스라엘 국토는 없어요. 그들은 로마 땅이지. 헬라 땅이었지. 바벨론 땅이었지. 페르시아 땅이었지. 애굽 땅이었지. 그들은 나그네. 예수께서 나그네로 오셔서 또 나그네로 길에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계속 가시다가 하늘로 가셨다. 그는 잠깐 그것을 죽음을 맛보려고 오셨던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걸 알아요. 침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난 영적인 사람, 곧 육체의 사람이 육체와 정욕을 장사 지내서 거기에 있지만은 내가 거기서 밥 얻어 먹지만은 따그네요. 그냥 거기서 하숙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일이면 또 갑자기 떠날 일 있으면 갑자기 떠난다. 그 나그네들이 어디 묵어 있다가 갑자기 보따리 들고 나면 아유 벌써 가십니까?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그래서 또 나간다. 또 나가다. 우린 그래서 그 침례를 받음으로 우린 이 땅에 뿌리를 두지 않냐고 하늘에 뿌리를 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은혜와 복을, 은혜와 진리를 이 땅의 사람들이 구하는 복과 같이 바로 의식주로 삼아야 한다 이거죠.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까지 마라. 예수로 먹고 마시고 입고 예수 안에 거하,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를 집으로 삼는 거예요. 의식주, 여기는 이 땅에 의식주가 있기를 원하고 풍부하기를 원하고, 그러나 이 영생은 은혜와 진리를 의식주로 여긴다 이거지. 그 요한복음 4장 몇 절인가? 읽어봐 한번. 알지? 읽어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게 양식이래요. 그래서 복은 율법으로 말미암고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다 하고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읽으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어떻게?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오늘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받을 것이 바로 이것이라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교인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교회입니까? 예수교회입니까? 여호와의 교회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의 교회입니까? 여호와의 증인입니까? 예수의 증인입니까? 예수 증인입니까? 어떠냐? 예수라도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는 이름입니다. 이름인데 죄에서 구원이라는 뜻이고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분, 보내심을 받은 직분을 얘기한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말한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 죄에서 구원, 그리스도 구원하신다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뜻은 그가 오신 직분. 그러니까 내가 김기동인데 내 직분은 목사라 이거야. 이같이 하나의 직분이라 이거야. 김기동 목사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다 이거지. 김기동은 내 이름이에요. 목사는 내 직분이고 이와 같이 직분.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자, 우리 한번 요한 1서 3장 8절 한번 읽으세요.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가 그것을 우리 베리아에서 우리가 기초적으로 배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은요, 세상에 오시는 것은 뭐라 오신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마귀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고 형벌을 하러 오신다. 마귀를 형벌하러 오신다. 그가 마귀를 오셔서 지옥불에 던지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에요. 그건 그가 세상에 오시는 목적이에요. 오실 때 그때 그 마귀의 일이 뭐냐? 아까 뭐랬죠? 다시 읽으세요. 8절.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예, 처음부터 범죄라. 처음부터 범죄했어요, 마귀는. 예? 자,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으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 저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
거짓말은 진리가 아닌 것을 거짓말이라 한다. 진리가 아닌. 이 거짓말이라. 참이 아닌 것이 거짓말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 거짓의 압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살인자의 압이라. 근본이라죠. 이것을 이 자에게 마귀인데 그 마귀를 형벌을 하고 오신다. 마귀를 이미 심판받아서 이미 운비에 가둬뒀으니까 형벌을 하려고 오신다. 심판한 대로 형벌을 하고 오신다. 오시는 길에, 근데 오시려고 할 때 그 보좌를 비워두고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라 표하는 천사로 청지기로 세워서 만유를 지키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그가 들어오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케 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실 때에 잠시 나그네로 들어오실 때 그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가 그 계신 동안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편안하도록. 만물을 창조하는데 만물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형이라 해요. 모양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의도 같은 데 무슨 행사를 하면 단을 크게 쌓고, 대통령이 나오기 전에 단을 크게 쌓고, 이 그늘막이를 좀 하고, 행사장을 만들어 놓죠? 이와 같이 하늘에 꼭 청와대와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 대통령 모셔야 되는 거니까 아주 거기도 카펫을 깔고 간다, 이게. 하듯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을 따라서 그대로 우주 만물을 만드는 것다, 예. 그런 일을 하게 했어요. 이때에 생겨난 것이 그 여호와 그 천사가 천사를 질투하니까. 그러니까 미가엘도 있고 가브리엘도 있고 여호와라는 이름도 있고, 근데 류시엘이라고 하네. 엘이라는 말은 천사란 말인데, 광명의 천사가 여호와를 질투해가지고 자기 지위를 떠나 나도 한번 여호와가 돼버리겠다. 여호와 마냥 나도 그 보좌에 앉아보고 싶다 하고 그가 그 여호와를 대적했다. 에스겔 28장. 에스겔 28장 14절부터 봅시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구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렇지. 마침내 덮는 그룹이요. 천사라 이 말이요. 그룹 날개라 이 말입니다. 네가 지음을 받을 때는 완전하냐. 종으로서 완전하다 이게. 종이 종으로 따라하면 완전한 거고, 종이
종로도 않고 내가 주인 행세하면은 주인의 위임을 받지 않고 주인 행세하면 그건 도전이라요. 그렇죠? 그럼 갑자기 불의가 드러났어요. 왜? 자, 이사야서 14장 15절인가요? 12절부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빠진 주검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자기 땅을 많게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로다. 예. 여기 그들은 다 너 아침에 계명성이요. 계명성이라는 말이 루시퍼라는 말입니다. 루시퍼. 계명성이요. 그 누시엘이 루시퍼가 된 거예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에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운명에 갇혔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4절로부터 5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예, 거기서 그 범죄한 천사를 어두운 구덩이 우무에 던져서 심판 때까지 거기에 지키게 하셨다 이 말이야. 자, 유다서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예,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게알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예. 그러니까 천사는 심판할 수 권리는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마귀를 심판할 권리가 없어요. 예? 가두고만 있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흑암에 가뒀어요. 그 땅 속에, 흑암 속에, 공허한 속에 가두고 그 물로 다 덮었어요. 그리고 그 위는 물은 그러니까 이 만물은 물로 쌓아 덮었고 그 이상은 만유를 통하는 길은 하나님의 신들, 그 바람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원래 바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천사들이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말했죠. 바람으로 삼으시다. 그 운행하는 바람으로 삼았다.
바로 이렇게 해서 우주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 마귀예요. 어느 때까지? 심판 때까지. 근데 모세의 시체를 놓고 서로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다투려고 할 때 그 말이에요 이게. 그때 미가엘이 감히 해방하는 말을 쓰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기로 한다. 주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이가 와서 너를 가만두지 않고 진노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심판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지 심판할 권리가 없는 게. 우리 신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천사를 심판할 자들이라고 그러지.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할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사는 심판할 자가 아니요. 여호와는 심판 못해요. 여호와는 율법을 준 자기 백성에게 주고 지켜라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들을 벌하는 거예요. 그 육체만 벌하지 영혼을 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얼마나 벌벌 떱니까? 왜냐? 내가 법을 안 지켜서 율법을 안 지켜서 나를 저주하면 어떡할까? 두려워서 벌벌 떤다 이게.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육체는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영혼까지라도 지옥불에 던지우는 자를 네가 그를 두려워해야 한다 이게. 그는 주께서 많이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과 율법과 은혜다. 아까 예수는 이 땅에 오실 때 마귀를 멸하러 오시는데 그때 이 땅에서 마귀가 또 이 땅에서 하늘에서 범죄한 것이 땅에서도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또 타락시킴으로써 죽임으로써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 이 말이죠. 그 마귀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 인류가 원래 선한 생명인데 선한 생명 선하다 하셨으니까 좋았다 그러면 선하다 선한 생명이었는데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아는 그 양심의 율법을 가짐으로써 그 율법 때문에 자기가 심판받는 법이 있으면 반드시 심판해요. 자기가 양심이라는 것은 자기 법이에요. 자기 법이 있음으로써 그 법으로 지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자기 법에 따라 침례받아 자기 법을 떠나서 자기 법으로 심판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의 율법으로 심판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은 심판하잖아요. 모든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을 오히려 폐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그러므로 육체를 따르고 육체의 생각대로 따르면 사망이요. 형벌받는다. 지옥 간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범죄함으로 인간이 이게 죄로 죽었습니다. 타락했고 그러므로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겸허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이
땅에 가서 죽음을 맛보려고 세상에 들어오실 때 그에게 부탁한 가는 길에 바로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라. 영생을 얻게 하라. 하고 부탁하신 것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요. 예수라는 이름은 마귀를 멸하여 그 죄에서 죄의 압이요, 살인 자의 압이요, 거짓의 압이를 심판을 오신다야. 할 때 그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가는 길에 뭐 사와라. 내가 장애가 시내에 들어가는 길에 그 장애에 들려서 뭘 사와라 하고 아비가 부탁하듯이 심부름 시키듯이 바로 그런 죽음을 맛보려고 세상에 오시는 이시라예요. 세상만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하늘엔 영생뿐이니까 세상만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으로 죽음을 맛보려 오실 때 오시는 길에 그가 오시려고 준비하는데 마귀가 또 여기서도 또 여호와를 대적했던 자가 또 사람을 이간시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만들었다 이게. 그래서 인류는 시작부터 아주 그냥 마귀로 인해서 그냥 정말 생명이 죽게 됐거든. 영이 타락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그들이 불쌍하니까 인류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그를 살기 위해서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 하고 그에게 직분을 줬다. 기름 부어 안수하는 거 기름 붓다 그러죠. 직분을 목사에게 안수해서 우리의 일생 목사가 됩니다. 하듯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가서 인류를 구원하라 하고 그 직분을 주신 것이 그리스도라 이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라. 마귀가 누구냐? 죄의 압이요, 살인자의 압이요, 거짓의 진리가 없는 거짓의 압이래. 그를 심판하러 오실 때 사람을 구원하라, 인류를 구원하라, 그들을 영생을 얻게 하라. 그들에게 그러므로 그 증거를 주어라. 그들을 은혜라. 거저주는 것이다. 구원은 거저주는 것이다. 수가냐 거저 대가 없이 그저 강도라도 그보다 더한 지독한 나쁜 사람이라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를 구원하라 하고 이 보내심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라예요. 그러면 예수란 이름은 예수께서 모친의 뱃 속에 잉태됐을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때 지어준 이름이시고,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면서 예수 그 나사렛 예수 했는데 30년 지난 후에 침례를 받고 요단강에서부터 시작하신 예수의 공생애 때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왜? 그 일 자체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면 되는 것인데, 예? 죽음을 맛봄으로써 마귀로 인해서 지배되는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 임금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고 부활함으로써 사망이 효력이 없다 이에요. 사망을 이겼다 이기지. 이게 예수예요. 근데 너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 너만 죽었다가 죽음으로써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좀 해라. 너를 믿게 하라.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기름 부어 보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예수가 침례받은 이후부터 그리스도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성령이 오셔서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예? 한번 해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시다. 바로 그게. 저 사람은 김기동은 목사다. 예? 정부는 목사가 아니다.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바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선자랍니다. 엘리야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올 때는 마귀를 멸하라고 하시는 것인데,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실 때는 바로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다. 왜? 마귀에게 속하시니까, 안타까우니까, 불쌍하니까 이를 구원하라고 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라고 할 때는, 은혜는 따지지 말고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믿으면,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은혜, 그냥 다른 거 아무 요구도 마라. 어떤 공로나 공력을 요구하지 말고 그를 구원하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함께 붙어 있는 건데, 다시 말해서 진리는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진리가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옳지. 진리가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옳지. 예?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단 소리를 참 많이, 저도 그냥 평생 60년 동안 계속 들은 소리인데요. 이단이라는 말은 아이레시스라는 말은 말이요. 이 헬라말로 아이레시스라는 말은 교리나 또 사상이나 비방이나 이런 따위를 주장하는 것이 사실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레시스예요. 교리를 너무 주장해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사상을 너무 주장해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또 비방하고 게으를 하는 것도, 게으른 속인단 말이죠. 예? 이단이요. 그게. 거짓을 말하는 게 이단이요. 자기 진리를 모르면서 진리를 아는 체면 이단이요. 진리를,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를 모르면 이단이고, 바로 은혜로만 진리를 가질 수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데, 네가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분명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다. 나를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들어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만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예수만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생명이시라. 생명이요, 그만이 진리다, 참이다. 그래서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하고 말한 것이 진리라.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를 아는 자가 자유하리라. 정말 어디서? 죄에서, 사망에서, 불안에서 자유하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불안한 것이 뭐냐면 우주 만물이라는 것은 말이요, 우주 만물은 전부가 만물의 법칙이 있어요. 자연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자연의 법칙이 있다. 그래서 아무리 적은 모기같이 쬐끄만 짐승이라도 누가 함부로 해할 수 없는 것이라. 그도 독침 가지고 그러면 나를 해하려고 하면 쏴버려. 볼도 가지고 쏴버려. 다 자기를 자존하기 위해서 방어할 수 있는 법칙을 가지고 있대요. 고난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말 못하는 버섯 같은 것도, 식물 같은 것도 함부로 먹으면 죽는다 이게야. 모든 것이 그들이 다 자유할 수 있는 고난을 가지고 있다 이야. 그게 얼마나 지금 막 명주 치르다가 이 비단을 짠 거 마냥 짱짱해서 그게 다 아주 그냥 꽉 차있지. 지금 전파로 꽉 차 있는 것처럼 법칙이 꽉 차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생태가 죽으면 말라버리면 인류도 못 살게 돼 있어요. 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미 모든 짐승이나 뭐나 식물이나 네가 다스리고 식물로 하라 하고 허락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먹기 위해서만 어느 정도지 그 이상을 장사하기 위해서 그를 짐승을 잡으면 안 된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농사도 짓고 이건 사람에게 준 권리예요. 그 한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주 만물 안에서는 누구나 이 자연의 법칙을 범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목사라도 아무리 신뢰하는 목사라도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죽습니다. 뭘 함부로 먹으면 어디 가서 다치고 칼로 빌 수도 있고. 그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존중하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라고 나 칼 안 무서워. 그런 목사 어디 있어? 나 총 쏴. 나 안 죽어. 그런 사람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건 법칙을 지키자는 거예요. 다 이게 존중하라는 겁니다. 다 모든 것을 존중하라는 거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은 가축, 육축해 가지고 거기서 고기를
고기를 먹어서 단백질을 섭취하고 곡식을 만들어 먹고 이렇게 어디 산에 가서 장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팔질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씨가 말라?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지 안 말라. 근데 왜 산 짐승들이 없어지나? 장사하려고 하니까. 이 법칙을 위반하니까 그렇다요. 그래서 요즘은 그 환경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환경 파괴하면 인류가 망하고. 그런데 이런 모든 이런 짐승들도 다 자꾸 잡아먹고 다 이러면은 환경이 자연히 망하게 됩니다. 왜냐면 농약을 피니까 우렁들이 안 산다 이게. 그러니까 풀을 또 먹어야 할 때 풀을 먹을 자가 없어요. 그 사람이 또 노동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법칙을 존중하되,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은 땅에서 내가 살려고 하는 의식주는 도움이 된다 해요. 네가 기르는 양도 번성하고 모두 채소밭도 잘 되고 과일도 잘 된다 해요. 근데 네가 스테반이 말이야, 너희는 천사가 준 율법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다 해요. 그런데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따위 소리 하지 마라. 여호와의 증인이 되지 마라. 여호와의 교회가 되지 마라. 예수의 교회가 되라 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증인들은 율법을 중심이에요. 전부가 율법 중심이에요. 율법이 그들의 아주 교리거든요. 그러나 예수의 증인들은 은혜와 진리를 어떻게 성령으로만 은혜와 진리를 영접할 수 있어요. 우리 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의 임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이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했죠. 성령이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면 자연히 귀신도 거할 수 없고 그런 마귀의 다른 더러운 영적 존재들이 율볼 수가 없다 이거야.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이 땅에서.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만유를 그를 위하여 지으셨다. 그래서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땅에서 이루어서 우리도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옵소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달의 강도가 주님의 나라에 가시거든. 그 나라가 이 땅에 확 쓰거든. 그 나라 나에게도 좀 들어가서 살게 하소서. 기억해 주소서. 그래서 네가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 확 신이 와야 거기 들어가고 싶어지. 오늘 사람들은 신앙을 모험합니다. 복권 사듯이. 그래서 혹시 이거 하면 복권 1등 당선되려나 해서 계속 하다가 복권 타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다 벌게 파산하는 사람도 있대요. 모두 신앙이 전부가 모험하다. 그게 신념이요.
신념으로 교회 생활하면, 신념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 전부가 다 모험을 한다. 모험하고 있다. 당신 기도도 지금 모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들으시지 않은 줄 받은 줄 아느니라. 하고 이미 말씀했는데, 정말 믿음은 이미 얻은 것인데, 모험으로 한다.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누구냐? 은혜로 선물로 오신 예수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죠. 선물로 오신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성령을 설명하면 은혜는 성령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받을 수 있다, 이 은혜를. 머리로 받는 것은 하나의 조리요 관념입니다. 관념이 조금 세면 신념이 되는데, 신념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가, 양심은 전부가 신념의 법이거든. 그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신념은 심판받아요. 우리는 은혜와 진리. 사람이 지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장 10절부터 다시 한번 읽읍시다. 16절까지. 고린도전서 2장.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것을 10번, 100번을 읽으시고 참작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 이게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요. 성령으로만이 하나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사람의 지혜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만 하자.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하느니라. 자, 또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이기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사람의 머리 가지고 철학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사람으로서 배운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요. 성령으로 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또 읽으시다. 계속 알지만 또 읽으세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
봐요. 예수께서 내가 떠나야만 너희가 유익하다. 예수께서 자기가 자기를 비워주고 이 땅에 눈에 어른거리는 예수를 지워주고 떠난 후에야 성령을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성령이 와야 유익하다 이 말이요. 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바로 성령이 오셔서 죄가 뭐냐, 의가 뭐냐, 심판이 뭐냐. 예, 의는 은혜와 진리를 믿는 것이 의라요. 진리를 믿는 것이 의라요. 예? 의는 은혜와 진리예요. 예수가 곧 은혜와 진리예요. 예수가 곧 의예요. 자, 의에 대하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 죄는 이 은혜와 진리를 믿지 않는 게 죄라 이 말이야.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 이 말이야. 심판은 이미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는 이미 땅의 임금은 이미 심판 받았으니 받았으니 안 믿는 자는 이미 심판 받은 것이다. 자, 또 계속해서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예, 성령 오셔서 성령도 자의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로부터 말씀이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을 들은 대로 그것을 너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알게 한다. 곧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성령이 가르쳐야 된다. 성령을. 그래서 예수 뭐라 하세요? 네가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아.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으니 그래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가 성령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느냐 이 말이요. 왜 성령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요 기도 많이 하는 것이 말하면 성경에 감췄던 깊이가 확 열리며 다 나타납니다. 사전은 이 언어가 자꾸 이렇게 변해서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떤 의미로 썼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안다 하는 말과 체험하다 하는 말은 똑같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나 안다 하는 말과 체험이라는 말을 같이 생각하나요? 그래서 사전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배신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이단이 아니요. 기 쫓는다. 거기 예수가 쫓아오고 해서 순종하는 거지. 그 이단이가 은혜와 진리를 하는 것이 이게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읽읍시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예수를 알려면 하나님 품속에서 나오신 일을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 이거죠. 그만이 하나님을 아는 자요. 그만이 은혜와 진리요.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 그 이상을 알 수가 없어요. 모세의 율법은 10계명을 근본으로 한다고 그랬죠? 기초로 한다고. 예수께서 나는 율법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 완전케 하였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율법을 완전케 하려면 내 양심의 율법으로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율법으로 돌아가라. 그게 진짜 율법이야. 이거 율법이라는 몇 가지 꽃꽂이 마냥 몇 가지만 꺾어다가 꽂아놓은 것이 모세의 율법이야. 나는 내가 그 모세의 율법보다 더 강하게 율법을 완전한 율법이 뭐냐? 바로 양심의 율법이라. 선악을 아는 양심의 율법,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 율법이 너를 심판해요. 내 증명서와 같아. 내 속에 율법이 있느냐? 그럼 너 그걸로 받았다 이거. 그 받는 그걸로 심판받는다 이거.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은혜와 진리를 아는 후에 다시 그 짐짓기를 보면 회복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성락이 있는. 난 며칠 전에 우리 장로님들 세 분이 오셔서 아주 나이 많은, 나보다 나이 더 잡순 분들이 오셔서 인사하시길래,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교회에서 그저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스리지 마시고 모범만 보여주시고 당신의 영혼들이 영생에 들어갈 준비, 낙원에 들어갈 준비하세요. 그걸 아니면 낙원에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내 영혼을 위해서 낙원에 오늘 밤에 나를 데려와서 난 낙원에 들어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 완전히 가지고 있어. 나는 세상을 주고 천하 영광 준데도 나는 실수. 난 낙원에 들어갈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랬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우리 베레아 사람들은 성령으로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지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은혜와 진리를 증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이나 사람의 철학이나 사람의 말이 나오지 않고 성령의 말씀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원하심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정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오는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